임마누엘 유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지금 잠깐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유년부 렘넌트들이 각 가정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온라인으로 만나는 거지만 하나님, 우리 렘넌트 가정 속에 그 지금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꿈의 발자취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렘넌,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갈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 그를 살릴 너는 렘넌,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질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렘넌,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아멘. 왕들 앞에 담대하게 이 세상에 복음 전파할 우리는 렘넌트 주인공입니다. 지금 이 시간 꿈의 신이라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복음 가진 렘넌, 너는 복음 가진 렘넌, 복음으로 세상 살릴 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매일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그릴 때 하나님이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를 부르신 이유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 너는 복음 가진 렘넌, 복음 가진 렘넌, 복음으로 세상 살릴 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매일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그릴 때 하나님이 너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너는 복음 가진 렘넌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려워도 다 같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매일 언제 어디서나 속에 담아 그릴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 세상에 너를 부르신 이유는 다 이루신 그리스도.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 너는 복음 가진 렘넌트, 복음으로 세상 살리자. 복음 속에서 발견된 너의 꿈을 매일 언제 어디서나 기도 속에 담아 그릴 때 하나님이 너의 꿈을 이루어 주실 거야. 아멘. 지금 이 시간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복음 가진 렘넌트이고 이 복음을 이 세상에 전달할 증인의 자리에 있습니다.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이 예배 시간에 최고 은혜 받을 수 있는 하나님, 내가 집에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가정 속에서 지금 부모님과 함께 예배할 때 최고의 은혜 받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해달라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이두우 목사님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해달라고 잠깐 사회자 선생님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묵상 기도 들으심으로 9월 13일 유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1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61장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주께 무릎 꿇고 우리 구주 앞에 다 나아가네. 믿음으로 나가며 주가 보살피사 크신 은혜를 주네. 거기 기쁨이 기도 시간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은혜 랩넌트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 9월 둘째 주에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대 재앙이 물러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세요. 흑암과 저주 사단 권세가 꺾이는 예배되게 해주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목사님의 말씀이 온라인을 뚫고 유년부 모든 친구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시대 미션을 잡게 해주시고 말씀 증거하시는 이두은 목사님의 성령 충만과 모든 예배를 도우시는 선생님들 오력의 충만함을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3장 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중에 용사 몇 사람에게 명령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러자 그 사람들을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힌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 떨어졌더라.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에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이두은 목사님께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랩넌트 여러분 반갑습니다. 일주일 만에 또 영상으로 우리 만나네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의 새 친구예요. 새 친구 이름 뭘까요? 새 친구 이름 뭐예요? 우리 시우 이삭 아니에요. 누굴까?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크게 얘기하세요. 들리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맞아요.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예요. 다니엘의 새 친구예요. 오늘 말씀은 다니엘 3장 8절에서 24절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한번 다 읽어보면 좋아요. 알았죠? 성경을 말씀 본문만 읽지 말고 말씀 본문에 나와 있는 앞장과 뒷장을 같이 읽는 게 좋아요. 그러면 왜 이 말씀이 나왔는지에 대해서 배경을 알게 돼요. 그러면 말씀을 이해하는데 이해하기가 빨라요. 이해가 쉽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순간부터 이걸로 부르셨어요. 우리를 이거 삼으셨어요. 바로 우리를 성전 삼으셨어요. 교회 삼으셨어요. 왜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을까? 생각해 본 사람 있어요? 해봤어요? 왜 끌려갔을까? 맞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축복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해야 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상을 찬양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우상에게 기도한 거예요. 제사 지낸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축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잃어버린 이 교회의 응답을,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를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초등부에 보면 이름이 주역이라는 형이 있어. 랩런트 있다니까. 그래서 윤윤부 시절 때 주역이라고 얘기하면 맨날 주역 친구들이 주역이라 주역이 부른다면서 그랬거든. 그런데 주역이에요.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주인공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교회를 회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냐? 바로 237 복음화예요. 예레미야 1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태에 짓기 전에 태중에서 나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민을 살리기 위해 열방을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이미 택정하여 부르신 거예요. 그게 크게 쓰임 받냐 작게 쓰임 받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 현장에 한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할까요? 내가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막 핍박을 하고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면 네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낸 거 아니냐 핍박해요. 막 공격을 해요. 아니 그런데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아니 귀신의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그게 맞냐? 틀린 거 아니냐? 틀린 거지 않냐? 그러면서 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하였느니라. 우리 렘넌트들이 교회의 축복을 응답을 누리면서 회복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비전을 내가 먼저 붙잡는 거예요. 이게 보이면 은혜가 와요. 그렇구나. 지금도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12가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신 것이구나. 나에게 올 수밖에 없는 가문의 그 문제, 그 영적 문제에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 아직도 사단에게 쏟고 사단의 종로로 타고 있는 사단의 자녀로 살고 있는 그 현장을 두고 그 영혼을 두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부르신 거구나. 내가 복음을 누리면 믿음 속에서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29절에 보면 그 집에 세간을 늑탈하기 위해서는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 그래야지 그 집에 있는 세간을 내가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그 말이 뭐냐? 이 세상 주인이 지금 주인이 누구죠? 잠시 주인이 누굴까? 기억 안 나요? 목사님 항상 얘기하잖아요. 이 세상 주인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하시는 순간 아니 창세기 3장 이후에 잠시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누굴까?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 고린도서 4장 4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세상 신, 세상 임금, 불신자에게는 너희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까? 우상 사단이죠. 강한 자가 이 세상 신은 사단이에요. 사단. 강한 자를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어떤 권력자, 지식인들도 몰라요. 지식인들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비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 그 집의 세간을 늑탈하지 못한다. 지금도 구원받기 위하여 하나님이 예정해 놓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누릴 수 있는 우리는 자격이 있어요. 언제부터 자격이 생겼을까? 예수님을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믿음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이 일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예요. 우리는 성령의 천국 배경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 그렇다면 오늘 그 힘을 가지고 뭐라냐? 하나님의 나라의 그 일을 내가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이루어 나가죠? 만물을 복종케 하실 수 있는 그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시고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이름으로,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 비밀을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룰 수밖에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의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이 뭐냐?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는 자였어요. 그래서 다니엘과 함께 뜻을 정했다. 어떻게 하면 이유를 발견하고 뜻을 정할 수 있을까?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 주축이 되어서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20대 30대가 있을까? 아니에요. 10대들이 했어요. 10대들이. 초등학교 다니는, 그때는 국민학교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부 다 13세, 12세, 14세 그 나이 때 했다니까. 내가 잠시 있었던 거창에서는 나는 깜짝 놀라서 국민학교 12살짜리가 무슨 독립운동을 한다고 하냐. 그런데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와, 대단하구나 하면서. 그래서 학생들이 일어나서 독립운동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친구가 그 나이였을 거예요. 그런 이 나이대의 세 친구들이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한 거예요. 이유는 뭐냐? 현장을 본 거예요. 현장을 정확하게 보면 이유가 나와요. 하나님을 떠난 사단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왜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냐? 자기에게 계속 문제가 생기고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녀들이 그 문제 당하면 안 되는데 당할 수밖에 없는 운명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현장을 보고 뜻을 정한 거예요. 이 렘넌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이. 우리 렘넌트들은 복음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언약 붙잡으면 돼요. 하나님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 붙잡고, 예배 주시는 메시지 붙잡고 내가 은혜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나의 언약. 그러면 그 언약 붙잡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나의 현장이 보여요. 나의 현장은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이루실 가정보고마, 가문보고마, 그리고 나의 현장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현장보고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점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종교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뜻을 정했다. 복음을 놓친 이스라엘, 전도와 선교를 놓친 이스라엘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냐? 하나님이 포로로 멸망시켜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든 것 같지만 이를 통해서 뭘 하셨을까? 세계 복음화 하신 거예요.
재앙당한 것 같지만 재앙 시대가 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전쟁이 일어났지만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놓쳐버렸기 때문에 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잠시 문제처럼 보이지만 이를 통하여 237 복음화에 발판을 세우신 거예요. 강제로 세계 복음화 시키신 거예요. 그 이전에 이 문제를 당하기 전에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역사를 보고 말씀을 보고 깨달아야 된다니까 우리 렘넌트들. 나는 교회 회복의 주역 되겠다. 문제 속에서 복음 깨닫는 게 아니라 문제 속에서 전도 선교를 깨닫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 가문과 나의 현장을 놓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구하겠다. 하나님 우리 가문에 흐르는 모든 흑암 세력은 예수 이름으로 개박되고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사단의 권세와 흑암의 문화는 예수 이름으로 개박되고 떠나있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나와요. 점점 그것을 여러분들 기도 수첩에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성취되게 돼 있어요. 이번 주간에 받았던 그 강단 말씀이 성취되어 가는 것을 보게 되어 있어요. 생각만 하면 감정에 빠지거든요. 사람들은 감정에 젖어요. 생각 속에 빠져요. 그런데 글자로 정확하게 적으면 명확해져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록해야 돼요. 인생 노트, 인생 작품을 남겨야 되는 거예요. 기도첩에.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고 있었는데 세계 복음화의 기회가 온 거예요. 기회는 무엇을 통해서 올까요? 문제를 통해서. 느부갓네살의 우상을 만들어요. 그래서 왕이 명령해요. 내 북과 나팔이 울리면 절해라. 그런데 이 세 친구는 절했어요? 절 안 했어요? 왕의 우상 앞에 절했을까? 절 안 했어요. 왕이 마지막으로 부탁을 해요. 또 그래서 그런데 마지막으로 부탁했는데 이 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을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또 한마디 더 해요. 엄마 아빠한테 잘못한 거 있는데 혼나면 막 변명하죠 우리. 그러다가 한마디 더 하면 한 대도 맞잖아, 맞지? 나도 그랬거든.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해요.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화가 나는 거예요, 왕이. 그래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만들라고 하고 던져 넣은 거예요. 그런데 던져 넣는 사람이 다 죽을 정도로 뜨겁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그 풀무불에 제 친구가 들어갔는데 죽었을까 안 죽었을까? 그래 3명 들어갔는데 몇 명 보였을까? 몇 명이 보였을까? 맞아요. 4명이 보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왕이 새 친구를 빨리 나오라고 하고 새 친구를 높인 거예요. 새 친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부터 시작하면 돼요. 지금은 어려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을 시작할까? 믿음의 시간을 가지세요.
믿음의 싱은 어떻게 가져야 될까? 어떻게 가질까? 지난주 얘기했죠. 먼저 영적 서밋 타임 가지세요. 강단 말씀 붙잡고 내가 가야 되는 현장을 두고 우리 가문을 두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분명히 하나님은 주의 천군 천사를 앞서 보내시고 뒤에서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을 천사를 앞에서 우리 뒤에서 지키셨던 것처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에 한 가지 누리는 거예요. 한 가지를 보는 거예요. 뭘 봐야 될까요? 미리 하는 거예요. 미리 보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하세요. 뭘 봐야 될까요? 내가 있는 이 현장에 내가 이 현장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 이 이유가 발견될 때까지 내가 영적 서밋 타임을 가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내가 은혜 받았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았다, 언약 붙잡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이는 거예요.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는, 제사 지내고 종교 생활할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셨구나. 왜? 237 나라 복음화 위해서. 지금도 이 복음 몰라서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을 살리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라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의 축복을 회복할 주역으로 부르신 거예요. 이 응답을 미리 붙잡고 미리 성취하는 우리 윤년부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새 친구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꿈의 발자취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들을 살릴 너는 렘넌트, 세상을 살릴 하나님 자녀, 언약의 꿈이 이루어진 그 길을 가는 꿈의 주인공, 주님 주신 꿈이 펼쳐지리라. 그 꿈을 누리고 기다리는 너는 렘넌트, 꿈의 발자취를 따라 말씀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씩 언약의 여정 걸어가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 찬양을 드리며 시대 살릴 서밋이 되리라. 예,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 수첩과 하나 말씀 쓰기로 이제 영적 서밋 타임을 누리시다가 우리가 교회 다시 모이는 날 각반 선생님들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 기도 및 축도로 유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이 예물이 237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오촌 종족을 살리는 하나님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예물을 드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 안에서 237 복음화를 미리 볼 수 있는 은혜 안에 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심이 믿음의 역사에 그 언약을 붙잡은 우리 렘넌트들 발걸음 위에, 그리고 이를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선생님들 그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